임재 가운데에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경배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의 경배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 마침내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멜로디를 그 넘어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얼굴을 저희들이 맞닥뜨리게 되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가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주님의 얼굴과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단지 주님만을 탐구하고 주님만을 탐미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얼굴 앞에 저희들의 온 영혼과 신경이 사로잡혀 압도되는 그런 단계 가운데로 저희들을 더 깊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이 가사와 멜로디를 향한 주님의 예배가 그리할지인데 저희들의 몸에 저희들의 행위의 순종의 그 예배와 또한 헌금을 통한 주님의 예배가 그 영광의 차원까지 들어가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주님의 존전을 온전히 느끼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저희들 헌금의 예배가 되어지고 저희들 순종의 예배가 되어지고 저희들 사랑의 예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류 역사 6,000년이 이제 마침내 곧 끝나가는 이 시즌 가운데에 이제 하늘과 땅이 곧 맞닥뜨리려는 그 거룩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때 가운데에 저희들이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희들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 저희들의 찬양의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 헌금의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 저희들 순종의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 저희들 삶의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하오니 저희들은 모든 예배의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저희들 가운데 확연히 계시해 보여주시사 저희들의 삶 전체 매 순간순간 매 초가 그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더욱 매료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즌에도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웁지 않는다면 이 시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줄 아오니 예배 대상이신 주님의 얼굴을 저희들 가운데 마음껏 계시해 주셔서 그 주님의 얼굴과 성품에 사로잡혀 매료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가 5시 정도만 되면 이제 지게 되는 그 12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한우카의 마지막 날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여덟 번째 불이 켜지고 성전을 재탈환한 이 기쁨의 시간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에 이런 말씀 주시네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에 우리 며칠 창조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주님의 샤bat. 우리 하루가 천년 같으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마음에 상처받으시고 마음에 배신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겪고 나신 후에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이제 내가 4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에 보낼 내 아들의 그 대속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이미 그 에덴 땅에서 주신 바 되어서 너희들이 얼기설기 만들어 입은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 너의 그 허물을 너의 그 죄나는 그 죄 냄새 나는 너의 몸을 가리고 있지 말고 얼기설기 만든 너의 의로 너의 몸을 가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만들어 입히는 가죽옷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제사가 드려진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진 그 가죽옷을 만들어 내가 너를 입히겠다. 주님께서는 이미 에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신 바 되어서 4000년 후에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셨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이제 이 인류 역사에 그 6000년이 끝나갈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한테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 이제는 이 인류 역사 엎치락뒤치락 주님과 인간 사이에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6000년이 끝남에 주님께 이제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매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샤밧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수전절에 우리 마지막 날 몇 번째 날이라고 했죠? 오늘이 8번째 날. 이 여러 가지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8번째 초가 켜지는 이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 천년 왕국조차 지나 7번, 7천년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는 마지막 2장에는요 이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영원의 시즌 가운데에 또 하나의 어떠한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년을 지나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 숫자상으로는요 우리 8이 되겠죠. 바로 그때 바로 뭐가 있죠? 우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7번째의 그 완성 7은 완성인데 천년 왕국으로 완성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조차 넘어서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듯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 그것도 7복이 아니라 몇 복이죠? 8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7번째 완성으로요. 사실은요. 우리들의 이 성숙의 분량들이 사실은 완성되는 거예요. 7번째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8복의 7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케 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성이에요. 주님의 완성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바로 완성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성경을 뭘 말하고 있냐면, 팔복은 뭘 말하고 있냐면 칠복, 7번째 완성조차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 그래서 7번째 복까지는 복의 내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한 줄밖에 안 돼. 근데 팔복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복입니다. 아주 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7번조차 완성조차 넘어서는 것이 이 8번째인데, 이 이제 7번째 천년, 7천년의 천년 왕국조차 더 지나가게 되었을 그때에 성경에 기록하는 완성된 조차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단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심판과 재앙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틀린 말은 알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회복시키시려고 6,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예표였던 그 에덴을 단지 회복시키시려고 6,000년의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은 단지 고작 그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6,000년의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7,000년의 모든 시간을 지나 다시 한번 시작되는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시작은요,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투자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 하늘 새 땅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았습니다.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영화를 생각해보라.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완벽한 아름다움에, 완벽한 지능에, 뾰루지 하나 안 나고 감기 하나 안 걸리는 그 완벽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자. 그 모습을 회복하자.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자. 네, 그 단계는 있습니다. 완성의 단계는 있습니다. 완성의 단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작 회복하기 위해서 7,000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지금 우리들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 완전한, 그 완성된, 그 완전한 그 모습,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떠한 죄성도 없이 창조된 그 인간, 그 아담과 하와와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새 피조물 된 우리. 사실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지금의 우리.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금의 나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홀로 있는 아담한테 너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 내가 너에게 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신부된 우리와 신랑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것,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주님의 사랑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큰 사랑일까요? 무엇이 더 큰 사랑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서 어떠한 이 서로 험한 걸 보지 않은 이 애인의 이 사이,
서로 아무런 험한 꼴도 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실망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실망도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서로가 압니다. 그러나 이때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는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습니다. 죄의 대가를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형벌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습니다. 죄의 대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저주의 대가로 해산의 고통이 있고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아담과 하와는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4000년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떠한 험한 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떠한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만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를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우리 남자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서로의 험한 꼴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신랑은 신부에게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첫 번째로 택한 장자 이스라엘, 그리고 첫사랑 이스라엘, 처음으로 결혼한 그 첫 번째 민족 이스라엘과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마치 호사에서의 기록된 그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계속 신랑을 배신하고 음란한 짓 하고 에스겔서에서는 감히 입으로 담기 힘들 만큼의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다. 너희가 이런 아주 그러한 표현까지 쓸 만큼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찢어 밝혀져지는 이 신랑의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찢어져 밝혀지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없는 것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시 찾아가 너는 내 신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이 6000년의 기간 동안 마음이 찢어졌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장가들 다시 한번 결혼하여서 이제 영원토록 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자. 이 사랑을 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더 매료되고 매료된 바 되어 이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진 바 되어서 이제는 곧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시록의 찬양,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곧 준비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곧 주님과 그 혼인잔치에서 딴딴따단 아름다운 혼인 언약을 맺고 우리 7번째 샤밧으로 우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의 샤밧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걸 사실 쓰면 좋은데 짧게 말할게요.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런즉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 피조물.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답이 나왔지만요. 새 피조물은요. 새 창조입니다. 그죠? 피조, 창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새 창조물이에요. 새 창조는 성경에서 언제 있는 것이죠? 죄 이전의 에덴 그 지구가 지금 쭉 이어져 가서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은 이제 곧 들어갈 천년왕국은 또 다른 어떤 형이사각적인 어떤 무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가 천년왕국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과 우주는요. 그대로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무대는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어디? On earth. 이 지구예요. 주님의 주기도문의 완성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지나면 8번째는요. 새 하늘, 새 땅이라고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있었고요. 천년왕국 때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창조도 없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창조도 없어요. 새 하늘, 새 땅, 천년왕국 끝나고 8000년째 들어가는 새 하늘, 새 땅 들어가서야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뭘 선포하냐면 바울이 뭘 선포하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새 창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뭐야 이거?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요. 새 하늘 새 땅. 앞으로 이제는요. 1000년 후에 7000년을 지나서 새 하늘 새 땅의 그 완성. 새 하늘 새 땅의 완전함을요. 믿음으로 지금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 죄 이전의 에덴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는요, 3000년 후에 이루어질 3000년 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을 지금 믿음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로 대가, 그 공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그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이 사고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룬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룬 것이 단지 내가 죄와 죄로 인한 그 저주의 그 결과를 한 80% 90% 없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았습니다. 근데 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더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100% 사해주는 것이구나, 100% 사해주는 것이구나, 이 믿음조차 갖지 못한 이 지체들이 많은데 우리는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는 죄 이전의 에덴의 그 완전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보혈의 대가다, 바로 보혈의 파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심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사고의 그 수준을 주님의 몸을 교회를요 더 완성스럽게 더 단정시켜가는 거예요. 더 완전스럽게 더 완전하게 단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신부된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깨달음을 계속해서 더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혈의 공로는, 보혈의 대가는, 보혈의 파워는요 죄 이전의 에덴의 회복을, 그 완전한 죄 이전의 그 완전한 천국을 회복시켜주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다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의 완전성을 지금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뛰어넘어서 새하늘 새 땅의 그 완전함을 임하게 하는 것,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혈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이전의 에덴이 회복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다. 새 창조다. 새 창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피조물이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새 피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에 정말 거듭났을 그때에 사실 우리가 뭐 변합니까? 우리 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변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 좀 있죠. 막 치유되고 막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고 뭐 지혜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변합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새 창조. 왜 새 피조물인가요? 왜 새 피조물이에요? 왜 새 피조물이에요? 왜 새 피조물입니까? 이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피조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은 만큼은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그 파워와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더 높은 차원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단지 한 90% 우리의 죄와 저주 끊어주는 만큼 이 정도는 저주 있어도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죄, 이 정도 저주는 내 삶 가운데 이 점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 아니요. 100% 사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파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저주도 없는 삶, 다시 말해서 죄 이전의 에덴의 회복,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완전한 그 천국을 누리던 그 삶의 회복, 그것까지가 아마 이전에 지금까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계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뛰어넘는 것, 새 하늘 새 땅에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새 하늘 새 땅에 바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7,000년을 넘어서 그 새 창조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피조물에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주님! 저희 그 새 피조물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시오. 죄 이전의 에덴의 삶을 누리는 것, 그 정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조차 넘어선 새 하늘 새 땅의 그 완전함을 넘어선 새 피조를, 새 창조를 지금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이 정체성과 교회의 이 파워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을 그때에 정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음부의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오직 유일한 그 이 새 피조를 누리게 하는 그 대상이신 그리스도께로, 어린 양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영역 가운데에서 학교든지 교회든지 우리 목사님 교회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영역이든지 예술의 영역이든지 또한 또 음악의 영역이든지 간에요. 각자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 새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갖게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거는 합당한 대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새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완전함 뛰어넘는 새 창조물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창조물로서의 그 권능과 그 위대한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 흘려보내고 뿜어져 나오게 하고
그거를 폭발적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이 하누카가 이제 시작된 이때에 원래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저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했었잖아요. 한 장 한 장씩. 근데 주님께서 마음 주신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장 한 장 읽는 것의 맛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서신절을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장 한 장 읽는 것의 그 맛은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는 혼자서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매일매일 읽는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말씀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주님께서 듣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해도 그냥 마치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거대한 몰에 들어갔습니다. 코엑스 몰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게 되면 엄청 크다란 몰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요. 뭐 1층에 여기에는 스포츠 섹션, 저기에는 무슨 뭐 토이 섹션, 여기에는 뭐 가전 섹션, 뭐 여기에는 뭐 영화 이런 식으로 아마 거대한 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 거대한 몰 안에. 근데 우리가 그 거대한 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전체적인 구조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당장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바로 해보니까 지금 무슨 뭐 떡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 떡이 판매하고 있네 좋은데 그 얻어요. 뭔가 얻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저기에 지금 뭐 자라 우리 옷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세일하고 있네. 자라 저기 옷 파는 거 막 얻어야지.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사실 먹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어떠한 음식점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 앞에 핫도그 팔고 있으니까 핫도그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치 성경 읽기를 당장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단지 몰 전체에 그가 주는 우리한테 몰 전체가 줄 수 있는 그 유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당장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때 얻을 수 있는 그 자라 얻고 세일하는 거 얻고 핫도그 먹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취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는요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성경 전체 여러분이 그 코엑스몰 전체의 그 구조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저기 가면 지금 H&M 아주 있어. 뭐 홈이 있어. H&M 가정 판매하는 데가 있어. 저기 가면 아주 좋은 우리 서점이 있어. 여러분이 전체를 알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전체의 코엑스몰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파트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헤매는 것이 아니야.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야.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의 구조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 전체를 아주 다 먹을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그냥 맛있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런데 뭐냐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바로 말라기잖아요. 근데 말라기부터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이제 AD 1년 요때까지의 요 중간이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에 쓰여져 있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것도 올라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이제 우리 뭐 계시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가 없었을 뿐이지 계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기록된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한우카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중간기 때에 생겨나게 된 바로 그런 절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나서 한우카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딴 것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한우카. 근데 한우카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근데 한우카가 어떤 날이냐면 이 중간기 때 짧게만 할게요. 짧게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었어. 그래서 몰라. 그럼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주님의 첫 번째 민족인 장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찢어놨어요. 근데 결국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 정말 진짜 벌할 거야 하다가 주님께서 진짜 회초리를 한번 크게 빵 때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누구? 어떤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할아버지가 쓴 글을 다니엘이 일단은 짧게 말할게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다니엘이 요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였는데 원래는 유대민족 전제가 포로인데 다니엘은 뭐 했어? 다니엘은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게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걸 전체를 빠삭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이건 알고 있잖아. 다니엘이 뭐 됐어? 여기서 바벨론에서 높은 사람 했잖아요. 총리 했잖아요. 그죠? 총리 됐잖아. 총리. 근데 바벨론이 그 다음에 어느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요. 어디? 이제 메데 바사라 그래가지고 메데 바사니까 페르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메데 바사가 그때 중동 지역을 다 먹었던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더니 다니엘은 어디서도 메데 바사에서도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총리 노릇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 할아버지가 이미 예언했어. 글로 써놨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서죠.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그 예레미야 할아버지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걸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때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이 메데바사 때 메데바사가 중동 지역과 이 중동 지역을 이제 붙잡고 있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알리야한 거예요. 이제는 이때 고토 귀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무슨 느헤미야 나오고 학계 나오고 스바벨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만들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데바사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알리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일단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 뒤에 나올 모든 민족을 다 환상으로 이미 봐요. 아무튼간에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냐면 어떤 제국? 헬라. 그래가지고 헬라가 이제는 여기를 또한 이 중동 지역과 막 그 지역들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떻다고요? 하나님한테 올바로 행하고 있으면 주변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섬겨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변의 강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70년에 이 환란을 겪었는데도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다 섬기자 했을까요? 아니면 또 그렇게 됐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까지 그 고통이요 이미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 70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간에 배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배에 해당하는 형벌이 끝나니까 정확하게 1948년, 1967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헬라가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도 다 잡은 거야. 근데 이때까지는 헬라의 맨 처음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는요. 얘네한테 이스라엘한테 우호적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못은 했어. 근데 아주 잘못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헬라의 지배를 받긴 하는데 헬라의 왕이 유대 민족을 선대해. 근데 이스라엘이 또 어떡합니까? 아주 그냥 또 마치 사사기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중간기니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뻔해요.
이스라엘이 올바로 행하면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 섬겨요. 이스라엘 잘못하면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가 이제 쪼개졌어요. 막 나라가 한 세네 개로 쪼개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름 어떻습니까? 이름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름이 아니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아주 나쁜 놈 같아 보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애가 그냥 적그리스도의 또 예표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완전히 유대인들을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막 악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뭐? 중요한 거?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에 막 돼지 피 뿌리고 이스라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역겹게 여기는, 그리고 막 그 아주 이 가증한 그 우상 신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세워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 중에서 우리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그러한 이제 유대인이 내 성전을 이렇게, 우리들의 이 거룩한 성전을 저렇게 모욕한,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그때 이제 헬라인들을 막 죽이고 하면서 성전을 다시 탈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 피가 막 있고 막 있던 이 더러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케 한 거예요. 정결케.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초를 딱 켜요. 그래가지고 이때 느헤미야 때에 바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때에 이 성전을 타라는 거예요. 마카비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초를 켜야 되는데, 그게 기름이 얼마치 있었다? 기름이 하루치 있었어. 근데 기름이 며칠 갔다? 그게 불이 8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전 수복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기뻐하는 수전절, 바로 하누카의 바로 기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전절이 쭉쭉 지켜지게 되고, 왜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너무나도 귀중한 그러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도 수전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절기긴 해요. 근데 바로 우리 이날에 지금이 바로 오늘이 이 해졌으니까 내일 해질 때까지 바로 이 날이 몇 번째다? 바로 마지막, 하누카의 마지막 날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누카 때에 우리 이미 했습니다. 지금 막 이런 어리석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성전이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성전 탈환한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서에 특히 요한이 기록합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우상시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저거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 막 이런 말 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그 발언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그 발언을 한 것은 뭘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 성전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고 한 거다? 자신의 몸이에요. 여러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우리 왕의 가족들은 잘 알 거예요.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새 언약의 성전 뭐예요? 새 언약 성전 뭐예요? 우리 이미 했잖아. 고린도서에 우리가 성령께서 거시는 저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냐면,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냐면요,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뭐해? 반모섬에서 잡혀가지고 환상 입신 들어가잖아. 그래서 뭘 보고 하냐면, 요한은요 천년 왕국도 보고 뭐도 봐요? 새 하늘 새 땅도 봐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그거. 다시 한번요. 옛 언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학계 성전들이 헤롯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성전이에요. 새 언약은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새 하늘 새 땅 들어갔으니까 요한이 본 건 무엇이냐면 성전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뭐가 성전입니까? 어린 양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튼간에 그래야해서 이 요한이 본 거는 바로 이제 성전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한 복음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요한 복음과 요한계시록 둘 다 누가 쓴 거예요? 둘 다 요한이 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나눴습니까? 우리는 바로 한옥한데요. 지금 우리가 불 켜고 하는 것, 뭐 이렇게 막 불 켜고 막 하는 거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했죠.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따릅니까? 아니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따릅니까? 우리 율법의 완성을 따릅니다. 불 켜고 막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안에 율법의 완성인 뭐? 하누카의 완성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요. 새 하늘 새 땅 말고 완성은요.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일단은 나 개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돼지피와 우상 숭배가 완전히 다 제거되는 것. 나 성전된 나를 정결케 하고 나의 성전된 나를 다시 회복하는 것, 수복하는 것. 다시 내가 성전인데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하누카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지키는 하누카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불 켜고 뭐하고 뭐 토라 있고 뭐하고 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조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거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시즌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있는 돼지피 다 제거해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제거해내고 8개의 촛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동시에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공동체적인 성전이 제가 돌 여기 있습니다. 돌 있어요. 돌과 우리가 성전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 나 제가 좀 미워. 나 제가 좀 원망스러워. 나 제가 좀 싫어.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요. 돼지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벌레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 똥이 있는 똥. 바로 이 한우카 때에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한우카인 이 바로 한우카의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성령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마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리들 보게 됩니다. 또 볼 거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간 이거 조금 또한 그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했지만요, 여러분 근데 옛 언약도요. 옛 언약의 성전이 어떻게 있다고 했죠? 옛 언약 성전이 성막과 성전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뜰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죠?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언과 그거 뭐예요?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 뭐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저의 임재가 제 프레젠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없으면 제 프레젠스가 여기 없는 거예요. 임재는 무슨 느낌의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에요. 그게 임재예요. 영어 단어 프레젠스.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는 뭐냐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다시 말해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진출하라고 그러냐면 12지파를 어떻게 진출하게 해? 이렇게 진출하라고 그래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하는데 성막 한가운데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한가운데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제 삥 둘러서서 뭐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유대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삥 둘러있고 그 안에 주님 계십니다. 삥 둘러있고 그 안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물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건데
일단은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기록된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는 뭐냐면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 나는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들 안에요. 우리들 안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 새 땅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고 했죠. 뭐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자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가 되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 도시가 돼요. 여러분 도시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도시 안에 있습니까? 성전이 시티 안에 있는 거예요. 도시 안에 성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위치가, 주님의 위치가 우리 아니고 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덟 번째 한우카. 여덟 번째 바로 새 하늘 새 땅을 의미한다고 했죠. 새 하늘 새 땅 들어가서도 주님의 위치는 우리 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덟 번째 바로 이 한우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 개인 안에 있는 돼지피를 다 걷어냅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걷어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돼지피들을 다 걷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걷어내십시다. 성전을 탈환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십시다. 그 또한 동시에 무엇이냐면 주님을 우리 안에 오셔드리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왜 위치가 이래? 왜 위치가 이래? 왜 위치가 이래? 왜 신랑이 우리 안에 있어? 제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예전에는요. 뭐예요? 우리 정말 신랑과 신부가 침수해서 하나일 때 남자가 여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십시다. 완전히 모십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덟 번째 한우카의 하나님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